다루셨습니다. 말이 많은 아내와 사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언제 말을 가장 적게 하느냐 그랬더니 2월 달에 가장 적게 한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2월은 28일밖에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봉쇄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봉쇄수도원은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장사 지낼 때까지 거기서 장사가 됩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평생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1년에 딱 한마디 한답니다.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딱 한마디 하고 또 1년간 함구하는데 이분들이 이 봉쇄수도원에서 하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노동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거룩한 성서 읽기라고 하는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은가라고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하루에 1년에 한마디밖에 못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는데 지루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봉쇄수도원에 있는 수도사가 한 얘기가 참 가슴 깊은 얘기더라고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사랑해 봤지요. 사랑할 때 지루하던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거죠. 나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있으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는가를 생각할 때 2가지 잘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리고 2번째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8장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꾸 이들에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제자들이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어떻게 알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알 거다. 문제는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체험은 죽는 것까지만 알아요. 죽음 이후를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해요. 맞아요.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정해진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는 아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야, 우리가 잘못 따라간 것 같아. 우리가 좀 허망한 분을 따라간 것 같아. 이상한 이 말씀만 자꾸 하셔. 예수님이 거기다 또 세기를 밝으시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내가 다시 올 거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반신반의해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8장 마지막 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8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9장 1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또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나오시는데 2절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데리시고 3사람 데리고 간 것은 증인이에요. 이스라엘엔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인 3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변형되셨다. 이 변형이라는 말씀이 메타몰포라는 표현을 썼는데 겉과 속이 다 바뀐 거예요.
영적인 변화, 외형적인 변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 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기 직전인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네. 십자가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2000년 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그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옷을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빨 수는 없을 거야. 광채가 막 쏟아져 나온 거죠.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말씀이 동일한 구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장 2절인데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똑같이 변형을 말씀하고 있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처럼 빛나서 차마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현상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본성이 하나님이심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빛이 모세에게 반사되어져서 모세가 이 땅에 이 밑에 내려왔을 때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지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그 빛이 사라졌어요.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반사된 빛이라면 예수님은 그 속에서 영원히 뿜어져 나오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 그리고 그 신비로운 세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4절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냐면 BC 9세기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9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또 모세도 나타났어요.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성을 띈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어떤 대화가 나오는지는 마가복음 9장에는 안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9장 31절에 써놨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영광 중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실세, 그렇게 써 있어요. 별세하실 것, 세상과 떠날 것, 세상을 이별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성경엔 별세라고 써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읽으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의 성경 이름이 엑소더스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출애굽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세상과 이별하는 것을 엑소더스, 출발, 탈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엑소더스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 제2의 모세의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시는데 애굽에서 탈출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것, 그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와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모세가 출애굽의 주연이 된 것처럼 이제 제2의 모세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애굽 땅, 이집트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것, 탈출시키는 것, 옮기는 것, 이걸 별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뭐냐?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너무 무서우니까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또 예수님 똑같이 놓고 초막색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죠. 6절에 써 있습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같이 읽어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둘러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진짜 구원자,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는 분 예수님이세요. 복음성가 중에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예수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권세와 영광, 존귀와 찬송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장 안전하게 옮겨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설교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설교예요. 이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정사, 세계사, 또 한반도의 역사,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가 뭐냐? 예수님만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세요. 당장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말 어떤 말이겠어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한부 세상,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교동문 10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그러시거든요. 어디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찰나예요. 금방이에요.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돼요. 세월이 금방 간 걸요. 금방 나이가 든 걸요. 저도 여기 온 지 벌써 10년째 돼가는 걸요. 우리 재호가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요만한 애기였는데 내일 모레 군대 가요. 세월이 금방 가고요.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도 겪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젊어 보인다고 다들 그러지만 저도 벌써 57살 됐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나 했더니 잠이 없어졌어요. 타고난 잠꾸러기였는데 5시만 되면 깨가지고 서성서성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층에 내려와서 성경 쓰기도 하다가 뭐 그러거든요. 또 나이 든 거 어떻게 하나, 저랑 비슷한 또래의 우리 홍문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눈물이 많아졌대요. 눈물이. 근데 저도 드라마를 같이 이렇게 보다가 별게 아닌데 울컥해가지고 우는 것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마누라한테 들킬까봐 슬쩍 쳐다보면 마누라는 독한 것,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이제 아는 척하고 이렇게 그런 거 다 동의하시죠? 남자들이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전화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했대요. 여보, 아무리 찾아도 전화기가 없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하는 말이, 아이고 또 잊어버렸어.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매예요. 어느 순간 죽음이 우리 앞에 문득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이 어소리 하기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하면 10년 가고 하면 10년 가니까 어소리 하기가 무섭대요. 죽음이 순식간에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영원히 사는 길이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집집마다 저녁에 되면은 땅 뺏기 하고 놀이하다가 집마다 다 부르죠. 흥준아, 저녁 먹으라. 이놈 어디 갔냐?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때 쓸쓸히 갈 곳 없어서 발길 옮기는 미아들이 있어요. 부모 없는 고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해가 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 우주에 미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게 하는가? 오직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지구별 떠돌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달리 지옥이 아니에요. 철저한 고독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믿음인데 하나님 없는 곳에 살거든요.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을 수 없는 곳에 사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컴컴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음, 믿음 없고 사랑 없는 곳은 거기가 지옥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지옥을 이렇게 썼는데 먼저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9장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걸 제가 새 번역으로 바꿔봤어요. 앞에 스크린 보시면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거다. 정말로 지옥이 막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막 구더기가 파먹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 줄 아느냐.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뭘로 일어나는가? 하나님으로 일어나거든요.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Tomorrow is another day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거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다. 그 내일을 누가 기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캄캄한 밤, 불면의 밤, 이 고통의 밤을 몸부림치는데 내일도 소망이 없고 모레도 없고 영원히 소망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끔찍한 지옥, 그게 하나님 없음이에요. 영원한 슬픔과 절망 속에 영원히 이를 감, 하나님 없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보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없는 분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셨는지를 아무도 묻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갔구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낙오되거나 탈락되는 분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밤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우리 다 모여서 그런 인사하겠죠.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세. 그럽시다.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럴 거예요. 저도 어느 날인가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부모님 천국에서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어느 날인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시작. 예.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자 그럴 때 물어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천국 사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사야서 55장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값없이 돈 없이 오라. 하나님 나라 돈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고 54장 11절에는 있는 말씀이에요. 너 곤고하며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내가 기초를 쌓고 내가 성벽을 지으며 내가 성문을 만들고 내가 보석으로 다 꾸미고 내가 12진주대면 달아놓을 거고 내가 황금으로 도를 포장할 거고 내가 생명나무 다 심을 거고 내가 거기서 나는 열매를 너에게 줄 거다. 너희는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내가 다 할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그럼 우리 뭐 할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열어놓은 그 길을 가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 믿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이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신비로움과 황홀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봤거든요. 그러자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은 자기 몸을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 내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고 할 때 이 떠난 후에라도의 헬라어가 엑소도스예요. 아까 예수님 별세했다 그랬는데 엑소도스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별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 뭘 생각나게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썼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1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먼저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이 삶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을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는 어떤 나라냐? 썩지 않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날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생의 삶을 주님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우리 백성이 준비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어딘가? 교회예요. 교회가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9장 25절 말씀 볼까요? 9장 25절에 보면 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9장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있어요.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거꾸러뜨리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해지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고. 귀신의 역사가 이런 건 거예요. 그 깡패가 밤에 이렇게 가로등 밑에서 여학생 돈을 갈취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 여학생 보고서 이제 무섭게 놀러 와봐 그랬더니 여학생이 이제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여학생이 이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서 노을 하면서 가니까 귀신이 미친년인가? 그래가지고 미쳤구나.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나? 미쳤나?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이제 왜 도망가지? 왜 이렇게 걸었냐고 물어봤더니 놀러 와봐. 너무 무서워서 날라와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날라가듯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7절에 귀신을 내어 쫓고서 27절에 또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귀신이 떠나가고요,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온 분들마다 이렇게 일으켜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나음을 얻고 회복을 누리고 소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지막에 16절에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17절에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다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한 증명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세요.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치유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33절 말씀 볼까요? 9장 33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인데 33절로 35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섬기는 나라예요. 치유와 회복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냐? 사람 많고 돈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교회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애쓰는 교회예요. 섬긴다는 것의 근저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훈련해서 섬기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따라서 해요. 한 실험을 했는데요. 무료 안과 진료를 봐주겠습니다라고 안과 진료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 중에 이제 10명의 사람은 이미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짜고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10사람은 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전혀 실험인지를 모르고 무료 안과 해준다 그러니까 진단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이제 11명이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 종소리가 땡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일어났다가 앉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둥절했어요. 두 번째 또 땡 하니까 또 10명이 일어났다가 앉아요. 그 사람이 왜 일어나? 세 번째 땡 하는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도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땡 소리만 나면 다 자동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있어요. 한 사람씩 이제 들어가고 해서 이 사람만 남았어요.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갔다 이 사람만 남았어요. 혼자 남았거든요. 종이 땡 울리는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도 이게 어떤 실험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또 한 사람이 들어와 두 사람이 됐거든요. 종이 땡 울리니까 이 사람이 또 일어났다 앉으니까 이 사람이 신기하게 쳐다본 거예요. 땡 하니까 또 일어났다 앉으니까 이 사람이 물어요. 왜 일어났다 앉아요?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땡 울리는 순간 동시에 두 사람이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이 실험은 집단 구성원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거래요. 사회적 규범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거예요. 문화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텔레비전 드라마 보다가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아이가 들어왔을 때 아이한테 얘기하죠.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문 쾅 닫으면서 뭐라 그래? 지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그 아이가?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가 들어오는 소리 나면 텔레비전을 끄고 책을 펼쳐요. 그럼 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들어가서 책을 봐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문화는 지겹도록 아멘을 안 하는 문화인데 할렐루야. 요럴 때만 꼭 해요. 왜냐하면 집단 구성원들이 우리는 뭐 아멘 안 해도 잘 들으니까요. 우리 교회의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안 조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아멘. 이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안 조는 게 문도 다 닫아놓고 이렇게 폐쇄된 곳에서 안 조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문화가 그런 거예요. 아멘 하는 교회는 아멘 안 하던 사람도 가면 못 버티고 아멘을 하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처럼 안 하던 교회는 수목원 교인이 와도 아멘을 못 해요. 이게 문화가 그런 건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데 맹숭맹숭 하는도 기도 안 하면 안 해요. 이런 수요 예배 얘기 안 할 수 없지요. 수요 예배 여러분이 안 오면 새로운 사람도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수요 예배 때 오면 사람들도 수요 예배 오고요. 전도도 똑같죠. 전도 안 하면 온 사람도 전도 못 해요. 오늘부터 전도하는 그런 문화를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전도처럼 소중한 일이 없는 거죠.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섬기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섬기고 우리도 회복을 일어나자.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섬겨보게요. 열심히 사랑해보게요.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입더라고요. 저도 상처를 잘 입는 사람인데 배신당할 때예요. 배신당할 때. 그럴 때마다 욱해서 속상해서 한마디 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 있어요. 속상하고 배신당했을 때 또 어떤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로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겨냈구나. 내가 또 한 번 이겨냈구나. 하나님 그놈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보다 100번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순간은 어떨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이거 목사가 뭐한 짓이요 일이 되어지는데 막 속이 부글부글 하다가도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한번 훈련해 보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 또 상처받을 텐데요. 괜찮아요. 또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죠. 그래도 또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또 해보세요. 그래도 또 섬기겠습니다. 예, 그럼요. 그거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애쓰는 게 교회예요. 말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어가 벨 에포크라는 말이더라고요. 벨 에포크가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이 전쟁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1871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인 1914년까지 대략 40년 동안을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래요. 가장 행복한 시절이래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다 풍요로워졌어요. 상류층만 즐기던 문화를 그냥 평민들도 다 즐기고 스포츠, 외식, 여흥을 다 즐기는 시대예요. 그런데요, 이 벨 에포크 시대에도 그늘이 가득했대요. 1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석탄 산업이었잖아요. 석탄. 불순물로 인해서 공장 굴뚝이 다 막히는 거예요. 누가 이 공장 굴뚝을 청소하느냐면 5살, 6살 된 아이들 옷을 잔뜩 입혀가지고 공장 굴뚝에다 넣었다 뺐다 했어요. 애들이 팔려나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집들은 팔려가서 공장에서 허부적거리다가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석탄을 캐야 되는데 갱도가 좁으니까 5살 된 아이들이 그 갱도를 들어가지고 석탄을 캐다가 죽었어요. 노동력이 넘치니까 극빈층들은 줄여관에서 생활을 했는데 줄여관이 어떤 곳이냐면 누워있을 수도 없어서 줄을 매놓고 그 줄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사랑도 인간 존중도 다 사라졌어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그런데 진짜 벨 에포크가 어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가?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귀신이 없는 곳이거든요. 거꾸로 트이고 쓰러뜨리고 분노가 없고 또 사자의 발톱이 없고 독사의 독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 오는 영혼마다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고 사랑과 섬김의 법만 통용되는 곳이니 사람과 섬김을 통해서 여기가 진짜 벨 에포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러다가 설교 제목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가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이 속에 있다는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집에 와봐. 천국 보여줄게.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래? 우리 교회에 와봐. 천국 보여줄게.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